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절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은 송기로 목사님께서 잠자는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모두 약 10여 년 되는 1차, 2차, 3차 세 차례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만 약 3년간 머물렀습니다. 과연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으며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로 더불어서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1세기 인구가 약 22만 정도 추정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뉴욕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의 이 매력은 천년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의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를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풍성하게 발달했으며 그리고 마치 여러 문화가 혼합된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예상되는 에베소 중심부입니다. 항구는 왼쪽에 있죠. 항구. 여기 보면 앞쪽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이 산이 피온산이라는 산인데요. 이 기슭에 뭐가 보이죠? 원형극장, 앞으로 등장할 원형극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항구와 원형극장 사이에 대로가 있습니다. 아카디안 대로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긴 그런 대로였죠. 다음 사진 넘겨볼까요? 예. 오늘날 모습입니다. 많이 훼손되고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 원형극장에서 바라본 아카디안 대로입니다. 대로.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죠. 그리고 이 끝은 원래 항구였는데 카이스타 강이 흐르면서 그 흙이 자꾸 쌓여서 금방 메워졌죠. 그래서 항구가 저 멀리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에 좀 더 크게 보면요, 중심부 여기가 항구죠. 그리고 아카디안 대로가 있고 여기가 원형극장이 있죠. 피온산 저 끝에 약 3km, 중심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 사진 올려줄까요? 그림은 아데미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를 가진
규모를 가진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둥 하나만 달랑 남겨져 있습니다.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신전들이 파괴됐고요. 이 구조물들은 다른 건물을 짓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피아 사원 같은 곳에 이런 구조물을 갖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출생지가 바로 이 에베소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였죠. 심지어 에베소에서 사용한 동전에 보면 신전지기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에베소 시민들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데미 여신상이죠.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아주 기괴한 머리와 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린 좀 희한한 그런 여신상이죠. 에베소는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은세공업이 발달했고, 신전단에 조그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집에다 놓고 그 앞에 숭배를 했고요. 작은 것은 장신구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곳은 바로 에베소 시장, 아고라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바로 에베소의 시장 아고라입니다. 이 근처 어딘가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 집중적으로 사역한 결과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는데, 마귀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그런 말씀이 세력을 갖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 있은 후는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고 난 후를 말합니다. 일 후에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작정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계획이었죠. 아시다시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데토 엔토 포뉴마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계획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안디옥에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는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적인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관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보이죠? 에베소에서 어디로요?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로마로 가리라. 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동족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집트 왕자로서 그 일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 생활 40년 후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의 꿈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세상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은 지중해 바다 끝, 그래서 세상의 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에서 먼저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먼저 두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왜 먼저 보냈을까요? 아마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미리 하도록 미리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얼마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큰 사건이 터지죠. 바로 그곳에서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을 따라가 보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개인과 사회에 크리티컬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논쟁, 적대감, 폭력, 소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뭘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위되는 삶, 욕심의 조정을 받는 삶,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리와 구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모든 술자리는 가지 않겠어. 그러면 직장을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과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순전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구조악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면 교회는 맞서야 합니다. 만일 기독교 가치와 정반대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랄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그러한 국회의원이 추천인을 대상으로 동성애와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그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이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 지구가 40억 년 되었다는 그 과학적 사실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고 창조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가짜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동성애를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에게 질문을 한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후보자에게 기독교 탈레반이란 아주 놀랄만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불과 2달 전 대법원에서는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혼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동성애 단체에서는 승리를 자축했고 한국교회는 깊은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 당연한 법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느냐,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이미 우리 법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것인데 그럴듯한 포장 속에 아주 엄청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물학적 성을 섹스라고 하는데 남, 여 두 가지 성만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성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성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로 인식하면 시스젠더, 남자인데도 여자로 인식하면 트랜스젠더, 남자이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니면 왔다 갔다 그럴 경우는 젠더 퀴어라고 말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느끼는 성으로 본다면 성적 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다른 성, 이성에게 이끌리면 이성애, 동성에게 이끌리면 동성애, 양쪽 다 이끌리면 양성애라고 그렇게 말하죠. 만일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젠더, 다시 말해서 성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이 아니라 수많은 젠더가 나옵니다. 2016년 호주 통계청은 성별란에 남자, 여자, 그 외에 기타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여러분, 남자, 여자 외에 또 기타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외에 다양한 젠더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종류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판젠더, 젠더 플루이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성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만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앞으로 2년 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고요. 또 다른 화장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성중립 화장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중립 화장실의 앞에 설치될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지판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앞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는 앞서간 미국, 유럽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요, 아빠, 엄마를 아빠, 엄마 학교에서 부르지 말고 부모 1, 부모 2라는 말을 쓰도록 합니다. 왜냐고요?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미 이루고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 부부 사이에서 입양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연 아빠, 엄마 역할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번에 교파를 초월해서 이번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일 오후에 서울에서 현장 100만, 온라인 100만, 총 200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 못해도 부산에서도 많은 교회가 가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가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고 사사기에 보면 기브온이란 도시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기보다
사랑해야 되지만,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포용하는 것이 차별 금지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보여줍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음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생활화. 당시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숭배하는 것,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작은 가정용 신전을 만들어서 집에 놓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데미 숭배를 통한 이 거대한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데미 숭배와.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판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데미는 부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부와 다산.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거죠. 오늘날도 자녀가 많으면요, 저 가정 복이 있다.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데미는 한마디로 부와 복의 여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부와 복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데미 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대판 아데미를 따르고 있는 거죠.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부와 복을 따라간다면 마음속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에서 은장색, 다시 말해서 은세공업자는 전 세계에서 아데미 신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여행자들에게 우상이나 또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황을 모르고 특수를 누렸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 결과 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선동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는데, 아니 웬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람이 만든 것은 가짜라 그렇게 말하니 우리 영업에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데미의 위엄도 추락하게 되니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온 도시가 갑자기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지 못하고 대신 가이오,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잡아 끌고 원형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원형 극장은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죠. 오늘날 남아있는 아마 바울이 자칫 끌려갈 뻔했던 바로 원형 극장입니다.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바울은 제자들과 그리고 친구들의 만류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함께 따라 들어간 군중들의 태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에게 불똥이 뛸까 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아데미 신상을 우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대표로 앞으로 보내어 자신들은 이 소동과 무관하고 주범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자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2시간 동안 외쳐댔습니다. 이때 시의 서기장이 나와 진정을 시켰죠. 서기장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뽑은 의회의 최고 관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너무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도시에서 의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서기장은 당신들이 붙들어온 이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동을 부리면 어찌하냐. 소요죄로 문책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재판이 열리면 총독 앞에서 고소하거나 아니면 정식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명분 없는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했죠.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세력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과의 충돌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주 60년 중반경에 순교하죠. 로마에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AD 80년경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서 아데미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파하다가 이에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디모데는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자도 있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과거를 청산하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말씀 사역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질서도 바꿔놓았습니다. 우상 장사가 파리를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됐지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건드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큰 일이 아니라 조그만 변화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더 가까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잠자는 자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잠의 공통점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 바울이 만일 에베소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변화도 있지만 크고 작은 소동도 있는 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바뀌는 사람이 생기든지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란 큰 호수에 여러분 말씀이란 조약들을 던져보십시오. 큰 파도는 없어도 작은 파문이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아무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혹시 잠자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일 수 있죠.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성경이 집에서, 서재에서,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면 나 역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우리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주위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성닭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성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그리고 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